안녕하세요. 원웅강 목사입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태풍으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겸손히 구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족 말살 시기의 감리교회와 수표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쓰여졌던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친일의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한 이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철저한 과거 인식과 회개만이 미래의 소망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수표교회 해방 이전의 역사 마지막 시간으로 수표교회의 주연급 조연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표교회는 유독 담임 목사가 많이 바뀐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자주 바뀌었는데 어떻게 수표교회는 안정적으로 교회학교와 청년사역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도부인과 소속 교역자들 그리고 일반 사회와 교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우선은 설립 초기에 김세라 전도부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세라 전도부인은 원래 상동교회에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돕던 이였습니다. 워낙 유능하고 헌신적이어서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을 돕기에 적격이었습니다. 무스 선교사의 보고에 김세라 전도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부인 김씨 부인은 내가 아는 한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 사역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새롭게 마련한 예배당 주변 지역에 나가 아주 열성적으로 전도했는데 최근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했던 물건들을 한 무더기 가져왔는데 그 물건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모두 과거 신앙을 버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이 지난 1903년 9월부터 1904년 9월까지 1년 동안 전도한 여성들만 6,912명에 달하며 신약성경 11권과 전도책자 39부, 쪽복음 4,250부와 찬송 및 달력 4,250부를 팔았습니다. 그는 전도제를 무료로 배부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몇몇 부인들에게는 한글도 가르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최근 부인 야학을 시작했는데 6명에서 8명 부인들이 매주 2회에서 3회 교회 근처 교인 집에 모여 한글을 배우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10계명 등을 외우며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김씨 부인은 이 사역이 대단히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1년 동안 6,912명에게 전도하였다면 쉬지 않고 매일 20명 정도를 만나 전도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회보고에서도 6,999명에게 전도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구령에 헌신하였고 복음에 열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김세라 전도부인은 1904년을 끝으로 상동교회로 돌아갔는데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수원 선교를 함으로 생애 마지막을 장식하였습니다. 김세라 전도부인에 이어 이마리아 전도부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마리아 전도부인은 일찍이 개종하여 동대문 성경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김세라와 마찬가지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마리아 전도부인은 꽤 오랜 기간 사역하였습니다. 1905년 1월부터 남감리교 전도부인으로 활동하였고 1909년 수표교회가 설립된 후 1915년까지 수표교회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1915년 5월에 강원도 금성구역으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초기 수표교회 여성들을 전도하고 신앙을 독려했던 역할이 이마리아 전도사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인 전도부인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고 가르쳤다면 그 역할을 지휘했던 분들은 선교사님 부인이나 독신 여자 선교사님이 감당하였습니다. 1910년 9월에 내한하여 수표교회 전도부인들과 함께 사역했던 스미스 선교사님이 1911년까지 수표교회를 담당하였고 1912년부터 13년까지 마이어즈 선교사님, 1914년부터는 캠벨 선교사님이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수구문교회, 지금의 광희문교회와 함께 맡았기 때문에 두 교회 연합사경회가 연례 행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캠벨 선교사님의 1916년 선교보고입니다. 작년도 수구문교회와 수표교회 사역은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예년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경회도 예전처럼 열었습니다. 출석 교인에 비하여 모인 숫자는 기대한 만큼 되지 못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유한 부인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가 모인 셈입니다. 두 교회에서 25명가량 참석했는데 이들은 두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고양하고 신앙생활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교회 요청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작년에도 전도 부인들은 이를 훌륭하게 추진하여 불신자 방문 3,352회, 신자 방문 4,8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17년부터는 틴슬리 선교사님이 담당하였는데 김영학 목사님 부부의 도움을 받아 수표교회 교인들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여신도들의 가정과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틴슬리 선교사님의 보고입니다. 1918년 봄에는 우리 교회 두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교인 집을 방문했는데 그 결과 우리 교회가 한국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 집보다 규모가 컸고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부인네들은 밝은 빛깔의 비단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마루에서 무얼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뜨개질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읽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자는 거의 없었고 집안이든 집 밖이든 즐길 만한 유흥이나 사회생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봄, 가을에 부인 사경회를 통하여 여성 8명, 아동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1918년 7월 원산에서 열린 부인 연합 사경회에 참석했던 수표교회 전도 부인 2명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 여선교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명의 회원으로 여선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렇게 192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김영배 전사님은 1924년 수표교회 부임 후 1927년에 잠시 중앙전도관 사역을 제외하면 약 10여 년 동안 수표교회에서 사역하며 여선교회와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 부흥시켰습니다. 김영배 전사님 후임으로 부임한 유인경 전사님은 일반 사회에서도 알려진 유명 인사였는데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 오사카 여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종교교회와 석교교회를 거쳐 수표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3년을 마치고 이효덕 전도사님이 부임하였는데 이효덕 전도사님 역시 조선여자기독교 절제회 총무로 활동하여 일제의 감시와 견제를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1930년대에는 수표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 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앤더슨, 아까 말씀드린 틴슬리는 협성여자신학교 교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같은 학교 교수였던 체리, 태화여자관 관장 와그너, 교육관 총무였던 김준홍 목사님, 교육국 간사였던 이동옥 목사님, 연희전문학교 교수였던 유백희 목사님 등 이 모두 수표교회 소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보다 훌륭한 분이 소속되어 활동하였는데 특히 와그너와 틴슬리 선교사님은 1931년 합동연회에서 안수를 받은 여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벤더벨트 대학에서 유학한 김준홍 목사님, 난감리교 대학에서 유학한 유백희 목사님 등이 소속되어 수표교회가 1930년대 영어 예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분들과 소속 선교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목사로 1932년 김사목 목사님이 파송되었는데 김사목 목사님은 이완용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중국으로 망명해 있다가 3.1운동 직후 귀국하여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목회뿐 아니라 북경과 시베리아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며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1933년에는 감리교 신학교 교수인 김종만 목사님과 홍에스터 전도사님이 부임하였는데 김종만 목사님 역시 칸사이학원 신학부와 에모리 대학,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강의한 기독교 교육학자였습니다.
홍혜수 전도사님 역시 미국 스칼릿 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선교회 활동을 하며 기독교 조선감리회 여선교회 초대 회장을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홍혜수 전도사님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계를 대표하는 인사였습니다. 홍혜수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았는데 준회원 3년급까지 진급하여 목사 안수를 기대하는 그런 여자 목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앞두고 결혼하여 퇴회함으로 아쉽게 여성 목사 안수가 무산되었습니다. 평신도 분들 중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수표교회를 섬겼습니다. 수표교회 영어 예배를 인도했던 분은 연희전문학교의 백남석 교수님이셨는데, 이 백남석 교수는 특히 고양압교회 점술가 출신 맹인 전도사였던 백사겸의 아들로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 수표교회에 출석하면서 청년 학생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조직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김종우 목사님의 경성지방 감리사로 강단을 비울 때면 종종 평신도 설교자가 강단을 지켰는데, 연희전문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김영희 교수가 또 중앙기독교 청년의 총무였던 신흥우가 설교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종종 주일 오전에 음악 예배를 드렸는데 연희전문학교 현재명 교수와 이화여자전문학교 박경호 교수가 음악 예배를 인도하였던 점입니다. 신흥우의 뒤를 이어 중앙기독교 청년의 총무를 맡았던 현동환 총무 역시 수표교회에 출석하였는데, 한국 기독교 청년회를 이끌던 이가 수표교회를 출석하며 청년회를 지도하였으니 그 내용과 수준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표교회는 청년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에버 청년회 회장과 주일학교 은연부장으로 수고한 분은 임명빈이었는데, 임명빈은 밴더벨트 대학을 거쳐 남감리교 대학에서 유학한 소설가로 일반 사회에서도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춘호 권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연희전문학교 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수표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특히 이춘호 권사님은 서울중앙기독교 청년회와 송도고등보통학교 이사를 역임하면서 아주 능동적인 교회 일꾼이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수표교회에서 유사부를 맡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이춘호 권사님은 후에 서울대학교 2대 총장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표교회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을 비롯한 협력 목회자들과 평신도 분들 역시 훌륭한 분들이었고,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수표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전의 수표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해방 이전의 수표교회는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였는데, 독립운동가 목사님들의 목회와 더불어 교계에서 유학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사역에 참여하여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교회가 수표교회였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 수표교회의 옛날 이야기는 생존에 계시는 우리 교회 원로분들을 찾아뵙고 그 시절에 대한 인터뷰도 해서 좀 더 생생한 이야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나 혹은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수표교회의 기억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준비해서 또 영상으로 담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전 수표교회 옛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